그랬어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너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어요. 땅바닥에 엎드렸어요.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냥 너무 경외하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나가는 선교사로 헌신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던 친구가 바로 아버지 저를 써주십시오 이러더니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 광경을 보자마자 우리 집은 가난했거든요. 아프리카는 더 가난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래서 내가 쿡쿡 찔러서 니 진짜 아프리카 갈 거냐 물으니까 자기는 갈 거래. 니도 빨리 손들어래. 그러면 일단은 돈이 있어야 갈 거 아이가. 니 아프리카 가면 나는 사업가로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야 니를 이렇게 뒷돈을 대줘서 아프리카 선교할 거 아이가.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 손들은 얘를 아프리카로 보내시고 저는 사업가를 보내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막 난리가 났어요. 둘이 헌신했어요. 저는 보내는 선교사, 여기는 가는 선교사. 이러면서 제가 원래는 수학, 과학, 물리, 화학 이런 과목들을 좋아하는데 전략적으로 제가 중학교 때 제가 헌신했기 때문에 경영학과를 제가 입학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헌신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제가 그 순간 너무나 거룩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막 안 그래도 옛날부터 이 아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 건 뭐예요? 예언적 사람, 초자연적인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내가 뭔가 굉장히 초자연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확신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닷가였거든요. 저 바다를 걸으리라. 이래서 제가 바다에 이제 막 걷기 시작해요. 근데 안 걸어지는 거예요. 막 물이 막 이렇게 막 차고 이러더니 물이 나중에 턱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난리가 나서 들어와서 이제 저를 이렇게 건져냈어요. 그리고 너 왜 이러니? 이러길래 제가 전도사님 저는 오늘 하나님의 불을 받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걸 봤는데 아니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고 예수님도 무리를 걸었고 나 무리를 걷고 싶어요.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래서 난리가 났어요. 이때 우리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 야 그거는 성경 안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그게 가능하나?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니요 전도사님, 오늘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내 눈으로 직접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무리가 안 걸어져요? 전도사님이 이제 너무 다급해 하셨던 거죠. 야 그거는 내가 철사줄로 매놓은 거 아이가? 이래 된 거예요. 그 철사줄로 매서 거기에서 우리가 부를 때 거기에서부터 어디서 이게 떨어졌다는 거죠. 제가 그 순간 너무 충격받습니다. 그러면 저게 하늘에서 내려진 불이 아닙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는 미리 다 예정돼 있고 이래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사님, 성경 안에 있었던 이 일들은 안 일어나요? 죽은 자가 일어나고 문둥병 자가 고쳐지고 절름발이가 걷게 되고 눈봉사는 눈이 뜨게 되고 귀신들은 쫓겨나가고 죽은 자는 일어나고 이런 일들은 그럼 오늘날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끝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성경 안에 있었던 이 모든 일은 오늘에도 동일하게 일어나신다고 우리 엄마는 가르쳤거든요. 저의 신앙은 그게 가능한데 내가 믿음 없기 때문에 단지 안 일어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예언적인 사람이 되고 싶고 나는 초자연적인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는 무식해 보였어요. 우리 엄마는 신학을 안 했어요. 근데 내 눈에는 전도사님이 너무나 유식해 보였어요. 이분은 신학을 했어요. 이분은 또 주의 부름을 받은 주의 종이에요. 그 우리 엄마 말씀과 전도사님 말씀이 대치해버렸죠. 이런 상황에서 이 아이가 전도사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리고는
그렇다면 신앙의 방황기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예수 믿어야지? 이런 생각이 이제 오는 거죠. 아니, 성경 안에서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다 끝났고,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서인데 내가 여기에 예수 믿는 것에 내가 왜 내 목숨까지 다 바쳐야 되지? 여기에 대한 굉장한 의문을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이제 3년간 교회에 문인만 크리스찬으로 바뀝니다. 교회 안 가버리는 거죠. 몸은 가죠.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앉아 있어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초자연적인 얘기를 하면은 안 된다며요. 이 속으로. 그거 안 되는 거 왜 자꾸 얘기해요? 되는 걸 얘기 안 하고. 그거 안 된다고 하는 거를 지금 왜 설교 시간은 된다 그러고 실제적으로 상담하면 안 된다 그러고 왜 그러세요? 이게 이제 어린 아이한테 굉장한 이 데미지를 줬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저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사들은 저의 병을 못 고친다는 거예요. 불가능이라는 거죠. 이 병은 불가능.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만이 고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는 또 어떤 분도 온몸에 암이 다 퍼졌어요. 네, 의사가 절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아예 치료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왜? 한두 가지에 퍼진 게 아니라 온몸에 퍼졌어요. 그래서 3개월 안에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못 고쳐져요. 이런 상황들을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 전도사님이 틀렸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했을 가능성은 없을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안 되겠어요. 병원을 아무리 다녀도 내 병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당신만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 하는데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간절한 시간들을 보냈을 때가 있어요. 그때 놀랍게도 성령께서 친히 나의 교사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말씀 읽을 때마다 정말로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것, 말씀 읽을 때마다 말씀이 살아서 내 심장이 다 박혔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냥 읽어서 문자일 뿐이었는데 그냥 막 계시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것이 그냥 다 빨려들듯이 나의 말이 되는 그런 시즌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 말씀 안에서부터 저는 성경을 250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때로는 꿈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는 제 육체에 초자연적인 흔적을 지니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지니고 싶고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가 내 안에 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이 굉장한 갈망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6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너가 예언적 사람이 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6가지를 너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제가 이제 공부하고 그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사람의 어떤 미래적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는 분별력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굉장한 분별력이 생기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언들을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때였죠. 우리가 NCMN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홍성근 목사님이 갑자기 방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갑자기 그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가 풀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그 방언이 뭐였냐면은 홍 목사님은 방언하시고 나는 그때 그 방언을 통역한 거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태의 문을 연다고 했습니다. 누가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들겠습니까? 이 도전이었어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500명이 예배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부부가 오늘 저 예언적 선포는 우리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걸 믿음으로 취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부는 10수년 동안 아이가 없어요. 그 아이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남편이 무정자증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관 아기도 안 돼요. 무정자증이기 때문에. 그 10수년이 지났죠. 근데 그날 참석한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신다면 무정자증의 정자를 만드시는 분은 그 하나님 아니신가? 나의 능력이 아니라면 가능하지 않는가? 이러면서 그 부부가 그날 우리는 저 약속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취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무정자증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당신이 선포해준 그 예언의 메시지는 우리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취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축복기도 해줬어요. 오케이?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지금 3, 4개월이 지났어요. 그 부부가 너무나 아름다운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홍성근 목사님과 저하고 축복기도 해줬어요. 최근에. 근데 물어봤어요. 어찌 된 일이냐? 말도 말해요. 병원에서도 기적이란대요. 근데 병원에 가서 자기가 확인했대요. 근데 이 정자가, 살아있는 정자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래 그걸 확인하고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둘째 빨리 낳아라 이래 된 거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누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물론요 제 불치병 다 고쳐졌죠. 그리고 그 암 있던 그 사람의 얘기는 여러분에게 또 나눠줄 거예요. 결론만 얘기할게요. 이 다 의학적 이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그 모든 걸 소상하게 떼볼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목사님도 현재로서는 완벽하게 깨끗하게 다 고쳐졌죠. 저는 제 주변에 이해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준 6가지를 여러분하고 먼저 나누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영적으로, 첫 번째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너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으라. 이걸 너가 초자연적인 사람이 되고 너가 예언적 사람이 된다면 첫째,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건 어떻게 하면 깨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친밀감을 유지하라. 친밀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면 친밀감을 제가 어떻게 유지합니까? 이랬을 때 말씀 중심으로 살고 기도 중심으로 살고 교제 중심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말씀을 날마다 읽고 날마다 기도하는 삶이 예수 안에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동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너가 진짜 이 예언적 사람, 초자연적인 사람으로 너가 살려면 두 번째는 아주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어두움에 다니는 행위를 다 버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둠에 다니는 행위를 이 세속적인 삶을 말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시기와 질투를 벗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다른 사람이 크게 잘 되거나 다른 사람이 큰 은사를 입거나 이럴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축복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보다 옆 교회가 더 은사가 드러나고 더 교회가 부흥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더 축복하고 더 칭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너는 빛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빛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 그랬습니다. 빛의 옷을 입고 너는 어둠을 향하여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적기 시작했죠. 그리고 네 번째는 너는 아주 투명하고 너의 삶을 열린 삶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솔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 했어요. 난 이해를 잘못해서 그게 뭐예요 이러니까 그것이 원수에게 네가 텀을 주지 않는 삶이다. 오픈해라. 너의 삶을 오픈하고 너의 삶을 열린 삶으로, 너의 삶을 정직한 삶으로, 너의 삶을 솔직한 삶으로, 너의 삶을 투명한 삶으로, 이게 열린 삶으로 너는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섯째는 뭐라고 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 오직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살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 성령의 능력을 믿는데 어제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다음 앞으로 행하실 일 중요하지만 너는 오늘 지금 당장 오늘 성령의 능력을 믿으라. 오늘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라. 내일이 아니다, 어제가 아니다, 오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6가지를 제가 오랫동안 정리해놓고 늘 내 삶을 거기에 비추고 잘못됐으면 늘 이 안에 제가 돌이키며 또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정결해야 될 건 또 정결하며 늘 제가 어제의 하나님의 역사한 거 감사하죠. 내일 역사할 거 감사해요. 그렇지만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저의 생애는 오늘입니다. 오늘 제가 성령의 능력의 역사함을 제가 맛보아야 됩니다. 오늘입니다. 아버지 저에게는 오늘 나타나야 됩니다. 이 신앙으로 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저는 다이나믹한 이 삶을 살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굉장히 성공합니다. 영적으로 성공했고 아주 그냥 이 어떤 사업가로서 성공했는데 슬럼프가 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원칙을 저버렸습니다. 굉장히 제가 부정직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많이 멀리 떨어진 삶, 하나님께 많이 멀어진 삶, 이런 삶으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0년간 제가 거의 노숙자 같은 그런 삶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10년 안에 제가 다시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옛날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너는 초자연적이고 너가 예언적 사람이 되며 정말 성령의 능력을 너를 통해서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사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묵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10년의 밑바닥 생활을 주께서 정리하시면서 다시 지금은 대한민국 상위 1%의 삶으로 회복하는 그 여정을 여러분하고 4일간 나누고 싶은 얘기들입니다. 기대하십니까? 저는 정말 기대가 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느 날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꿨는데 사람이 왔어요. 제 꿈에 새 사람이 왔습니다. 저는요 그 꿈을 꿀 때가 벌써 이미 광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저녁에 잘 때 눈을 감고 다음날 새벽에 오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님한테 날마다 기도했던 것이 나는 이 밤이 마지막 밤이 되게 해주세요. 스스로 죽는 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주님 내일 새벽을 맞지 않게 해주세요 이랬는데, 새벽에 눈을 이제 떴을 때 그 실망감,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그 고통, 이것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이럴 때였습니다. 근데 그날도 아버지 오늘은 저를 거둬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자는데 그 꿈에 새 사람이 왔어요. 이 새 사람이 오더니 나를 불러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새 사람을 따라갑니다. 이 새 사람이 시간이 없다, 저를 자꾸 재촉해요. 시간 없다고 자꾸 재촉하고 아주 힘든 산을 계속 저를 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지막 산을 넘었을 때 이 바다 같은 광이 활짝 펼쳐졌어요. 그 바다 같은 광이 펼쳐진 거기를 이 세 사람이 쑥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나보고 그 안으로 따라 들어오라는데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들어간다고, 근데 두려워서 못 들어간다 하니까 이 세 사람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들어오라 그랬어요. 아니요, 저는 못 들어갑니다 하고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이 다시 나왔어요. 그러더니 내가 선 자리부터 그 강 건너편까지 이 구름다리 비슷한 거, 하여튼 건너갈 수 있는 다리, 구름다리 같은 걸 놨어요. 네가 그럼 이 길로는 따라올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길로 따라갑니다. 그 길로 따라갔는데 마지막에 그 구름다리 같은 그 길을 이렇게 마지막에 딱 내려서는데 갑자기 그 밭이 보였어요. 밭. 어떤 밭이었냐면 수많은 사람이 고구마를 캐는 밭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고구마를 캐는데 막 이 밭들이 얼마나 좋은지 이 팔뚝만한 고구마들을 막 사람들이 막 뽑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 이 세 사람이 시간 없으니까 너는 빨리 따라오라. 이래서 제가 그 세 사람을 막 쫓아가는데 동서남북 끝도 없이 펼쳐진 그 고구마 밭에서 나의 밭으로 나를 데려간대요. 그러더니 가장 초라하고 가장 작고 가장 삐뚤삐뚤한 이런 밭을 하나를 주면서 여기가 너의 밭이다. 그래서 제가 저 싫어요, 이 밭. 저는 큰 밭, 똑바른 밭, 좋은 밭 이거 주세요. 아니다, 너의 밭에 해당한다고 여기에서 너는 고구마를 캐라 이러는 거죠. 굉장히 제가 싫었어요. 근데 시간 없으니 빨리 캐라. 그냥 할 수 없이 고구마를 캐는데 이 고구마가 주먹만한 게 올라와요. 뗀뗀했습니다. 이 고구마를 캐니까 한 가마니 하고 반 자루가 더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고구마를 다 캐놓고는 나 이 고구마 싫어요. 저 발뚝만한 고구마 밭, 저도 그런 밭 주세요. 막 이러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이 고구마를 치고 빨리 집으로 가라. 그리고 좋은 땅에 이 고구마를 심어라 이러는 거예요. 싫다니까요. 내가 그러니까 네가 캔 이 고구마는 따라 씨고구마다 이러는 거예요. 이 씨고구마를 네가 좋은 땅에 심는다면 너 좌우 동서남북을 봐라. 끝도 없이 펼쳐진 저 고구마 밭을 이 씨고구마 밭에서부터 얻게 될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 씨고구마 밭에서부터 동서남북 그 고구마 밭이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구마 한 가마니 반을 치고 집으로 왔는데 어떻게 왔는지 몰라. 눈 뜨니까 새벽기도 가는 시간이에요. 너무나 꿈이 생생해서 우리 신랑을 막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여보 일어나 봐. 근데 우리 신랑이 그때 선교사였습니다. 꿈 얘기를 다 해줬어요. 근데 우리 신랑이 아무래도 이 꿈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꿈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또 잤습니다. 근데 어제 그 왔던 세 사람이 또 왔어요. 근데 제가 그 세 사람 앞에 엎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 세 사람이 너 무엇을 구하느냐? 뭔가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돈을 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돈요, 돈요. 전 돈이 필요해요. 돈. 정말 이렇게 내가 진짜 외쳤어요. 근데 내 입에서 정작 튀어나온 말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 주님, 내 입술의 능력과 권세를 주세요. 너가 왜 구하냐? 내가 이미 속으로 이거 아닌데, 돈인데. 근데 그 돈이란 얘기는 입에서 안 나왔어요. 주님, 제가 전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너 구한 것이 선하다. 이 돈이 사라졌어요. 눈 딱 뜨니까 어제가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몹시 실망해가지고 신랑을 깨웠습니다. 여보, 세 사람이 왔는데 내가 돈을 못 구했네. 내가 일이 급한데 내가 돈 때문에 너무 고통받고 있는데 펑펑 울었어요. 이 돈을 구해야 될 건데
내가 지금 내일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온 땅에 다닌다고 복음 전하는 말을 내가 왜 했을꼬? 나는 분명히 돈을 구했는데 내 입에서는 엉뚱한 말이 나왔어. 이러면서 우리 신랑이 어제의 꿈과 오늘의 꿈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람이 해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너에게 해석할 주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이러고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 시간이 무지 많이 지나가지고 저는 그 10년의 강야 생활을 다 청산하고 저는 그 빚을 다 갚고 다시 대한민국 상위 1%의 삶을 살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 꿈은 물론 까마득하게 옛날 일로 접어뒀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뭐 교회가 엄청나게 강의 요청이 오니까 순서를 다 그냥 강의 요청 오는 대로 갔어요. 순서를 정해놓고.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저는 큰 교회, 작은 교회 전 따주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따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순서에 의해서 어느 교회를 가게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렇게 작은 교회를 처음 본 거예요. 김미진이 왔다고 이미 꽤 좀 유명해졌기 때문에 김미진이 왔다고 막 이 교회 교인들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 교회 교인들을 총 출동시켜서 다 앉아 있었어요. 그게 20명이었어요. 아이까지 다 합해서. 어른들은 한 8명, 10명? 아이들까지 막 다 앉혀놓은 게 20명이에요. 근데 교회 예배당도 무지무지하게 작았어요. 그래서 이미 저는 꽤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목사님 잘 아시죠? 그 정도 되면 나 초청 못하는 거. 그 정도 되면 초청 못해요. 미안해서라도 초청 안 하고 예의상도 초청을 안 하잖아요. 근데 초청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딱 가서 앞에 앉는데 그 교회 규모를 보고 좀 웃음이 나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야, 교회를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작게도 교회를 하나? 무지무지하게 작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근데 귀합니다. 이렇게 작게라도 교회가 귀하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니 너무 귀합니다. 이러고 근데 교회가 이렇게 작게도 만드는군요.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주께서 내 안에 깊이부터 질문을 하나 탁 던집니다. 너는 이 교회가 작다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질문 던져요. 그 내가 작잖아요. 제가 솔직한 게 제 험이기도 하고 또 장점이기도 하고 작잖아요. 하나님 눈에 안 작아요? 또 한 번 합니다. 너는 이 교회가 작다고 생각하니? 작긴 하다고 생각해요. 또 한 번 질문합니다. 너는 이 교회를 작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아시죠? 3번 질문하면 답이 틀렸다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 안 작습니까? 이 교회가? 질문했어. 근데 그때 주님이 그 순간 찰나에 옛날에 제가 꿨던 꿈으로 저를 데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씨고구마 밭 보여주시고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이 교회 안에 동서남북으로 열매 맺을 씨고구마가 앉아있다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그런데 너는 이 교회가 작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은 교회 규모를 보지 않으셨던 거예요. 교회 교인 수를 보지 않았던 거죠. 그 교회가 촌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크다, 교회를 작다, 이 기준이 뭐냐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사람인가, 이 교회인가, 이걸 본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교회 안에 열매 맺을 씨 고구마가 있는데 너는 이 교회를 작다고 보냐? 물어가 아무 말 못했어요. 아니요. 딸아, 너는 지금부터 교회가 요청 온다고 순서대로 가지 말라. 오직 너는 기도하고 내가 가라는 곳을 가라. 내가 가라는 그곳에 반드시 열매 맺는 씨고구마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진주 하동교회에 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이 왕의 재정 부흥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을 씨고구마가 분명히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그래 그날 제가 흥분했죠. 그 20명 놓고 강의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잘 움직이잖아요. 누가 시고군마지? 계속 보는 거야, 하나하나씩. 네, 도대체 누가 시고군말까? 네, 너무 기대가 되는 거죠. 저는 정말 초대형 교회, 몇만 명씩 있는 교회가 줄 서 있어요. 근데 교회 크다고 가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시고 여러분이 내 정인일 겁니다. 유튜브 뜬 교회 한번 봐보세요. 다 작지. 네, 정말로 작다 크다는 관심이 없습니다. 시골이다 대도시다 관심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주님께서 놀랍도록 3년을 기다린 교회도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네, 한 달 전에 신청한 교회를 가라고 할 때도 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급하면 급한 대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뭐 많이 기다리면 많이 기다리기도 하시고 이러셨어요. 이거는 제 양심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거죠. 예, 큰 교회 가면 좋죠. 펌도 나고, 네, 사례비도 작은 교회보다 훨씬 많이 주죠. 예, 그렇지만 그 모든 건 내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어디를 가라 하냐? 예, 저는 하나님께서 이 하동교회로 보내준 거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는 반드시 열매 맺을 시고군마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전체 안에 이런 어떤 부흥이 일어나기를 저는 또한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좀 믿음을 정폭시키십시오. 예, 믿음을 좀 정폭시키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요, 환경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 믿음. 여러분 믿음 이러면은 네, 이 환경, 예? 잘 나오네. 예, 믿음 이러면 내 환경, 내 상황, 이것이 넘어가야 돼요. 환경은 어떻게 안 돼요? 끝났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 상황은 절대로 점령이 안 돼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보고했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보니 과연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아름다운 땅으로 축복하신 땅이 맞습니다.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지 포도 한 송이 우리가 2사람 장정이 앞뒤로 메고 왔습니다. 포도 한 송이가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이랬어요. 그러나 그 땅은 우리가 취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적으로, 첫째 환경적으로 1번 난공불락의 요소입니다. 여리고성이 딱 막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성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신장면에서 열세입니다. 그들은 270에서 310m까지 사는 거인족이었어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아닙니까? 신장면으로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군사면으로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때 당시 철기 문화였으니까 굉장한 일이 있었죠. 그러니 이 3가지 이유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때 갈렙이 잠깐만요. 지금 이 10명 정탐꾼이 얘기한 모든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10명의 정탐꾼은 수학 계산이 틀렸습니다. 3가지. 자, 5 더하기 2는 얼마입니까? 아이고, 이거 10명의 정탐꾼의 수학 방식이지. 이 10명의 정탐꾼은 5천 플러스 12강줄이죠. 네, 10명의 지금 정탐꾼은 수학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수학 계산은 5 더하기 2는 5천 플러스 12강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능히 저 땅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앞서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수학 계산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이 보이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것 능히 취할 것이다. 이랬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확한 수학 계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플러스된 수학 계산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이게 맞는 수학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습니다. 너희들은 10명의 정탐꾼, 너희들은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씀으로 반응한 이스라엘 족속, 너희들은 너희 믿음대로 죽을 것이요. 죽었어요. 못 들어갔어요. 갈렙의 믿음대로 들어갈 것이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어갔어요? 환경적으로 불가능하다. 여리고성 어떻게 점령됐습니까? 네, 어떻게 무너졌어요? 예, 칼 한 번 손대지 않았어요. 한 바퀴씩 돌아라. 7일간 8일째 되면 어떻게 해요? 와라고 그냥 외쳐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여리고성 전체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른 어떤 종교하고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살아서 역사하는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이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현실화되는 종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경의 이 약속이 이 땅 가운데 현실화되냐? 이거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 우리 기독교는요, 무슨 싸움이냐면 믿음 싸움입니다. 누가 믿음이 있냐? 누가 믿음이 없냐? 여기에서 내 결과는 미래는 끝납니다. 믿으면 천국 갈 것이요. 아니, 믿으면 뭐 한다고요? 천국 갈 것이요. 네, 우리 생각에는 이게 있죠. 우리 기독교는요, 변할 수 없는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변하지 않는 법이라는 게 있어요. 변할 수가 없어요. 안 변해요. 변할 수 없는 법. 이 변할 수 없는 법이요,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법이요 이러면 끝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 생각에는 착한 일 많이 하고 아주 그냥 진실하게 살고 이러면은 이 사람은 악한 게 하나도 없어. 이 사람 천국 가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하나님은 법이요 이렇게 하면서 오직 천국 올 수 있는 법은 유일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오직 예수의 피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저렇게 의롭고 저렇게 진실하고 저렇게 착하고 저렇게 베풀고 저렇게 살면 저 사람만큼은 구원해주면 좋은데 아니요. 하나님의 법에는 그게 없어요. 못 바꿉니다. 하나님이 법이요 이렇게 해놓은 건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 법이요 하는 거,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큰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전체 안에서. 여러분 제가 고신병이라 했죠. 네, 여러분 병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철저하게 근거하지 않으면 우리 고신들은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4일 동안 성경 말씀을 무지하게 많이 볼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250독을 읽었을 것 같으면 어째 됐겠어요. 내 머리 안에 웬만한 말씀은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안에는 복을 주는 데 있어서 법이요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안에 법이요, 특히 재물에 대해서 큰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복을 말하고 있는데 그 재물을 주는데도 성경 안에서는 법이요, 구원받는데 법이 있듯이 재물을 주는데도 하나님의 법이요 하는 그 법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안에서부터 그걸 4일 동안 아주 심각하게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4일간의 기간을 여러분이 정말 놓치지 않으면 좋겠다. 제가 이 하동에 아마 다시 올 일이 어렵지 않겠어요? 1000군데나 웨이팅하고 있는데 다른 데도 가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서부터 이번 4일간에 웬만하면은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시간을 아예 따로 빼서 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법이요 하는 그게 뭔지 확실하게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성경, 자, 이 성경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자, 이 성경, 이것에 여러분은 권위를 얼만큼 부여하는가? 여러분 안에서 성경에 대한 위치를 얼만큼 부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 전 세계에서 이 베스트가 있어요. 베스트. 제 책이 왕의 재정 책이요. 한국 안에서 2015년, 2014년, 15년, 16년인가? 15년, 16년, 17년인가? 베스트 1위였어요.
가장 장기간 베스트 1위였습니다. 이 전 세계에서 책 베스트 1위부터 만약 100등을 뽑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전 세계입니다. 이거는 한국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1등을 한번 뽑아보자. 그래서 책을 이제 등수를 매겨요. 자, 1등, 2등, 3등 등수 매기면, 자, 1등이 뭡니까? 1등을 성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1등이 성경이 아니에요. 만일 1등이 성경으로 놓는다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를 들면 여기에 뭐 경영학 교과서, 예를 들면 경영학 어떤 이론에 정립된 책이 만일 2등이라고 쳐보십시다. 그럼 항상 1등과 2등은 순위가 바뀔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왜 1등을 성경을 놓지 못하냐면 여기에 저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 베스트 1위, 아무리 1위를 하더라도 저자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만큼은 저자가 하나님 본인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과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쓰신 이 책은요, 이 거리가요 무한대입니다. 좁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 여기에 제가 이제 책을 썼잖아요. 여러분, 책 써보신 분은 다 압니다. 책을 쓰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쓰자마자 후회합니다. 아, 좀 더 잘 쓸 수 있었는데. 그래서 개정판을 냅니다. 개정판을 내면은 또 후회합니다. 그래서 개정판을 냅니다. 사람이 쓴 책은요, 개정판이나 개정판이 권위가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성경만큼은 원서가 권위가 있어요. 왜? 완벽한 진리이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가 없고 바꿔줄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1.1핵도 없어지지 않게끔 적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만큼만 이 완벽한 진리 안에서, 그래서 성경은요, 오히려 원서가 권위가 있기 때문에 헬라어도 공부해야 되고 히브리어도 공부해야 되고 많이 공부해야 돼요. 왜? 원서를 더 연구하고 원서를 더 연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공부를 4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공부를 준 게 뭐냐면요, 돈이에요. 돈을 다른 말로 돈 혹은 재정 혹은 또 재물, 여기에 대해서 4일간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공부하게 했습니다.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214번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이 구원에 대해서 218번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돈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는 몇 번을 얘기하고 있냐면 3000번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믿음과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전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믿음과 구원이지만 돈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과 구원보다도 10배를 더 많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믿음과 구원보다도 중요한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부터 이 돈이라는 걸 무지무지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지무지하게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듣는 거, 평생 우리가 교회 다녀도 우리 설교 듣는 거에 대부분 95% 이상은 믿음과 구원입니다. 선교입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들이 그러면 돈에 대해서 몰라서 못 가르칠까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이미 공부 다 하셨어요. 돈에 대해서 다 가르칠 수 있으세요. 그런데 못 가르치죠, 교회에서. 왜요? 혹시라도 11조만 가르쳐도 교인이 5명씩 떨어져 보니까, 그러니까 오해를 하니까 이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압박 들어옵니다. 목사님 그저 돈 얘기는 하지 마시오. 이렇게 또 압박이 들어와요. 네. 그러니 어떠냐, 정말 가르치고 싶어도 가르칠 수 없는 형편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3,000구절을 가지고 돈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왜? 잘못하면 주인이 바뀝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 만몬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게 된다. 그러니 성경 전체 안에서는 우리한테 요청하는 것이 아주 철저하고, 아주 그 성경에서 말하는 3,000구절을 다 동원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돈에 대해서 알게 하라. 그런데 못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압박이 들어오고 또 성도들이 어려워하고 이러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하고 솔직하게 관계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하고 관계 없잖아요. 나 오늘 담임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 단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네, 문자도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우리 둘이는 전화번호를 서로 몰라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내가 대신한다? 아니요. 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전혀 관심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헌금 많이 거두기 위한다? 여러분 관심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 헌금 많이 나오는 거 저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크게 부자로 만들어줄 성부들을 준비시켜라. 저는 그래서 명받고 왔지. 여러분 교회에 무슨 헌금, 어떤 목표 여기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어떤 교회는 빚이 꽉 져가지고, 빚이 너무 많이 져가지고 교회 건축하면서 김미진 간사님 초청해가지고 빚 한번 갚아야 되겠다. 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안 갑니다. 안 가고 거기 건축원금 해라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뭔 말 이해되죠? 네, 저의 사명은 그게 아니에요. 만약 교회에 막 헌금 많이 거두려면 저를 부르면 안 됩니다. 다른 강사 불러야 되겠죠. 예, 저는 교회 전체 안에 뭐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동서남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사람, 그 성부를 준비시키는데 사명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이 준비를 잘 시켜서 정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물질의 축복을 부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내는가, 이것만 제 관심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만 할 것이고 전하라는 말씀만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배우게 될, 저하고 4일 동안 배우게 될 건 뭐냐면 성경에서 완벽한 진리, 절대로 바뀌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말하는 경영학 이론입니다. 경영학 이론. 여러분 저는 경영학과 출신입니다. 그러니 이 경영학 이론에서 이미 저는 세상 안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네, 제가 대학 다닐 때 경영학 이론 지금 하나도 안 통합니다. 작년에 경영학 이론 올해 안 통합니다. 날마다 경영학 이론 해마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커피 몸에 좋다 해가지고 무지하게 우리 마셨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커피가 안 좋대요. 뭐 비타민C 좋대가 어마어마하게 먹었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또 안 좋대요. 뭐가 좋대가 좋대 어마어마하게 먹잖아요. 그럼 어느 날 안 좋대요. 사람들이 연구해서 발표하는 것은요 정말 우주 안에 점밖에 안 돼요. 사람의 그 지식으로 우주 안에 점밖에 안 되는 걸, 점밖에 안 되는 걸 그것만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발표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니래요. 이거 발표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니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 회사가 영양제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영양제. 제가 단연 우리 회사 영양제는 전 세계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구입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 영양제는 오직 병원에만 들어갑니다. 우리 회사 영양제는 레퍼런스가 다 있는 영양제입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없고 좋다 카더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증이 된 그 영양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마니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통해서 지금 140개국 아이들한테 영양을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장, 내가 영양제를 만들어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더라는 거죠. 이런 거죠. 딱딱한 거, 까기 어려운 거, 이거 덜 먹으면 돼요. 뭐 좋다 하더라 우락 가면 안 돼요. 그게 간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폐에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다 하더라 여기에 따라다. 왜 TV에 뭐 좋다 하더라 이러면 그 동 나쁘죠. 이렇게 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호두 딱딱하게 만들어놨죠. 몽까게 만들어놨죠. 이거는 뭐냐, 적게 먹어라 이 뜻이에요. 네, 하나님은 완벽한 지혜입니다. 뭐 까는데도 막 그걸 까가지고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은행 그거 까기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런 거 까기 어려운 거, 이거는 적게 먹으면 돼요. 딱딱한 데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이건 적게 먹으면 돼요. 적게 먹으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산삼 좋다 이러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합니다.
모든 서민들이 몽땅 다 돈 없이 값없이 먹을 수 있는 게 최고 좋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산삼은 뭐 왜 좋냐? 특별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으로 주셨어요. 건강한데 계속 산삼 먹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쑥 있죠, 쑥. 그거 많이 먹으면 돼. 도라지 있죠? 그럼 많이 먹으면 돼. 서민들이 무지하게 돈 안 들고 제철에 뭐 그냥 지천에 널린 거, 이것이 몸에 가장 좋아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저기 두리안 이런 거, 외국에 있죠. 과일의 여왕이죠. 그 까기 무지하게 어려워요. 근데 그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것도 막 무지하게 수입해가지고 까가지고 많이 먹는데 그게 건강에 안 좋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필요한 걸 모든 걸 다 줬어요. 그 수입하는 거 좀 먹지 마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또 아프리카 가죠. 놀랍죠? 물이 하나도 없죠. 근데 열매 안에 물이 꽉 차 있어요. 그 열매만 따면 다 물을 먹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온 땅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먹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애국하는 길은 제철 없이 우리나라 거 먹는다. 그 수입하는 거 그거 죄다 갖다 먹으면서 병들어. 그거 다 방부제 처리해가지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부드러운 거 많이 먹고 딱딱한 거 적게 먹고 제철 음식 먹고 지천에 널린 거 먹고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건강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골고루 먹고.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경영 원칙, 운행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순리에 역행하지 마세요. 그냥 이게 흐르는 대로 순응하면서, 순리에 순응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살고, 봄 되면 봄나물 먹고, 가을 되면 가을나물 먹고, 겨울 되면 겨울나물 먹고, 이러면서 여러분 사는 것이 가장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제가 왜냐하면 영양제 만들기 때문에 안다는 거죠. 그래도 건강이 무너진 사람은 연락을 주세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주님 안에서 이번 기회에 이 4일 동안 돈에 대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마스터 플랜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흥미 있습니까? 네. 성경은 완벽한 진리입니다. 이 성경 말씀, 여러분이 이 4일간 배우기 위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우주를 알아야 됩니다. 이 우주 만물, 여기는 우주입니다. 우주, 열방이 또 돌아가고 있어요. 이 우주를 돌아가는데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알아야 됩니다. 역사의 주인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에 깊이 있게 여러분이 정립이 돼야 돼요.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우주는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매년 또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돌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원리로 돌아가느냐, 이 원리가 있어요. 원리, 그냥 안 돌아갑니다. 그 원리는 어떠냐면 이 역사 중심 전체 안에 십자가가 그 원리입니다. 그 십자가 중심으로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킵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그리고 십자가 중심으로 나라들을 세웁니다. 놀랍게도 그 중심 오직 십자가입니다. 역사 좋아하시죠? 저도 역사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역사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이 성경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반쪽짜리 역사학자입니다. 오직 성경의 역사를 완벽하게 이해해야만이 이 역사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세상 역사학자들은 이해 못해요. 왜 그 강대국 바벨론이 무너졌는지 이해 못합니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 로마 제국보다 더 오래갔죠. 500년이나 갔고 그 강대국이 왜 무너졌는지 몰라요. 이 역사, 거대한 역사 안에서 하나님 왜 그런 제국들을 그래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는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님께 그 강대국을 아주 초라하고 작은 나라들을 일으켜서 싹 무찔러 버립니다. 그래서 나라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세워진다면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전체 안에서는 내가 왕들을 일으키고 왕들을 다 폐할 것이다. 하나님은 왕들도 일으키는 것도 십자가 중심입니다. 왕들을 무너뜨리는 것도 십자가 중심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우리에게 누군가 크게 들어서는 것, 크게 하나님 축복하는 거 뭐겠어요? 십자가 중심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축소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기게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패하게 하는가? 이 부분 전체 안에서 그게 복이 있고 화가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전체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복주실 것인가, 어떤 사람을 패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안에서부터 우리가 4일 동안 많이 보게 될 것이에요.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여기에서 뭔가 경영학 이론, 경영학 원칙, 이걸 공부했는데 다른 데는 더 좋은 경영학 이론, 더 좋은 경영학 원칙이 있는가? 제가 말하는 데 없습니다. 오직 성경 안에서부터의 경영학 원칙, 성경 안에서부터의 경영학 이론이 여러분의 마지막 결과를 다 가져올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4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볼까요? 이 역사 안에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 많이 찾을 거기 때문에 모두 성경 가져오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한번 보십시다. 패하시고, 자, 패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자,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자, 누구를 패했나요? 예, 사울을 잘랐습니다. 잘렸다는 거죠. 사울 왕은 잘렸고 다윗 왕은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무엇이 다윗 왕을 선택하게 하고 무엇이 사울을 자르게 했어요? 네, 성경은요. 자, 여러분, 성경은 보물찾기다. 성경을 보물찾기이다. 성경은 한꺼번에 설명 다 안 돼 있습니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 통틀어 가지고 여기 저기 저기를 다 맞춰서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신약을 이해하려면 구약도 봐야 되고 구약을 이해하려면 신약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보물찾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면 안 나와요. 하나님 이렇게 말했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에, 그러니까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 이 말입니다. 네,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예? 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 이거죠. 들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나 이거죠.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보물찾기니까, 자, 다윗이 뭐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사울의 뭐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사울은 잘리고 다윗은 세움을 받았는가? 여러분, 이제 성경 볼 때 저는 이 4일 동안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 보는 눈을 열어드리는 겁니다. 네, 개념과 관점을 가지고 보면 성경 보는 눈이 열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꼭 쏙 들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여기서 뭐가 어째 들었는가? 우리 마음에 쏙 드는 건 뭐예요? 형제들, 자, 형제들 어디 있어요? 형제들, 젊은 청년 형제들 마음에 쏙 들면 뭐가 마음에 들어? 자매 봤는데 마음에 쏙 들어. 일단 키가 마음에 들고 얼굴이 마음에 들고, 그치? 고기 끄덕끄덕거려. 몸매가 마음에 들고, 그리고 집안도 마음에 들고, 그 학벌도 마음에 들고, 이거죠. 이게 다 뭐겠어요? 외모에 해당하죠. 외모. 예, 우리 마음에 드는 거는 외모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기준이죠. 예, 외모가 마음에 들면 쏙해가 결혼해가 평생을 고생하죠 이제. 근데 사무엘상 17장에 가보면 안 찾아도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가보면 여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죠. 성경을 퍼즐로 맞춰 끼운다 있죠. 어떻게? 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리고 이새의 집에 가라. 거기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 다윗이라고 말도 안 해줬어요. 한 왕을 보았다. 이래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 우리는 믿음 싸움이라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사무엘이 일단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예, 가야 돼. 믿음으로 산다는 거 우리 믿음 싸움입니다. 재물도 믿음으로 받을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 여러분 강의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일단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사무엘이, 아니 주님, 거기 아들이 한두 명입니까? 이름 좀 얘기해 주세요. 이러면 주님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은 뭐냐면요, 한 발만 환하게 비춰요. 한 발을 움직여야 한 발이 딱
물러가요. 그 한 발을 더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지나가려고 그래. 근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요, 한 발 말씀한 그 한 발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갔어요. 하나님 베들레헴이라 했기 때문에 그 이세의 집까지 가르쳐줬어요. 아들은 안 가르쳐줬어요. 그 이세의 집까지 가는 것이 순종이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물에 대해서 돌파가 일어나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음성이나 말씀을 들었다면 믿음으로 사는 삶은 순종하는 삶,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이 순종은 내가 할 일, 이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이것은 내가 할 일. 예, 신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믿음으로 산다 이랬을 때 지금 사무엘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에 가라, 이세 집에 가라. 아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누군지 말 안 해도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들은 음성과 말씀에 순종하여 베들레헴 이세 집에 간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리고 아들 다 오면 하나님 이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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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면 하나님이 맞다 아니다 얘기해 줄 것은 믿어야 돼요. 예, 모르는 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말씀하신 만큼만 움직이는 것,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갔죠. 가서 너가 아들 좀 다 데리고 온나? 이러니까 다윗을 빼고 7명을 쫙 데리고 왔어요. 근데 큰 아들이 엘리압이었습니다. 얼마나 탁월한 아이인지 그 평생 하나님 음성 듣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무엘까지 쏘아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엘리압을 보는 순간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와, 과연 하나님이 기름 부을 만한 자가 여기 있도다. 뭘 봤어요? 외모. 그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사무엘 잠깐 기름 붓지 마.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유명한 하신 말씀 뭐예요? 사람은 외모리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죠? 자, 그럼 뭐가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뭐가 마음에 들었고 사울이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자르고 세웠겠어요? 그렇죠. 중심이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중심이에요. 중심. 그러니까 사울의 중심이 하나님께 잘렸고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께 선택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었어요. 차기 왕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자기가 왕 끝날 때까지 왕을 잘하고 나라를 견고하게 해가지고 사울한테 물려줘야 돼. 아니, 다윗한테 물려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이 사울은 이 다윗이 너무 총명하고 너무 탁월하고 너무나 인기 있고 모든 것에 지혜로 행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되니까 다윗의 모든 것이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행동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죠. 골리앗을 죽이고 오니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천천히요, 만만히요 하는 순간 사울이 이게 몹시 화가 나는 거죠. 내 부하도 안 되는 저놈한테는 영광을 크게 돌리고 나한테는 이렇게 작게 돌리냐, 괘씸한 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너가 예언적인 삶과 너가 초자연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뭘 경계하라?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그 사람의 언자를 존중하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라 그랬죠.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가지고 어떻게 경쟁의식, 그 다음 투기, 그 다음 질투, 그래서 어떻게 창으로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실질적으로 행동까지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중심이 하나님께 잘렸어요. 너 안 되겠다, 내가 쓸 수가 없다, 네 중심을 보니 내가 더 이상 축복 못한다, 왕으로 자를 뿐만 아니라 네 아들까지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다윗은 어때요? 똑같은 중심이 어떻게 해요? 사울 옷자락만 베도 양심이 너무 찔려.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 내 손으로 절대로 안 죽이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거나 병들어 죽게 하거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것이 너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중심에 우리는 목사님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적게 심판해버리잖아. 우리는 주의 종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땅을 파고 묻어버리잖아.
우리가 심판을 해야 적성이 풀리잖아.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 상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겠냐고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그 중심인데, 물론 실수했어요. 예, 실수할 수 있죠. 그렇지만 다윗 행동을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죽이실 것이다. 하나님 방법으로. 그리고 내가 손 안 대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직접 손대려고 했다가 하나님 앞에 다 어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근데 놀랍게도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의 삶이 왜 이리 피폐한가? 하나님의 복이 왜 이렇게 끊어져 있는 삶을 사는가?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다윗 실수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꼭 맞는데도 다윗 실수했어요. 뭐요? 네, 부하의 이 부인 바세바, 우리아의 마누라, 그 바세바를 간음을 했어요. 이거는요 죄 중에 중죄예요. 간음만 했습니까? 살인까지 갔어요. 죽였어요. 이거는 막 하나님 보기에 너무 큰 악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울의 차이점이 있어요. 사울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크게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이 두 차이예요. 꼭 이해하세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도 용서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실수했어요. 아주 큰 실수했습니다. 이방 여인을 가져와서 자기의 취해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났으면 미리암하고 아론이 그렇게 욕을 하고 비방을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 보세요.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냐면서 문둥병을 미리암한테 놔요. 놀랍죠? 왜? 모세는요 엎드렸거든요. 포복했어요. 하나님께 잘못했다 그랬어요. 회개했어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실패할 수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의 종, 예를 들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혹은 또 장로님들, 장로 기름 부어 세워진 주의 종들이죠. 한 영역 안에. 그러면 목사님 실수했다, 선교사님 실수했다, 우리 장로님이 실수했다. 아니야, 우리는 막 적결 심판해가지고 묻어버려야 돼. 특히 이 다윗 같은 실수는 이거 못 봐줘. 이거는 그냥 궁뎅이 파고 목사님 묻어버리고 그게 콘크리트 치면서 절대로 더 이상 사역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야 돼. 아무리 회개해도 기회를 안 줘. 그만큼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어떠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니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 예,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만 내가 심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에게는 너무나 간대하면서 어떤 영적 지도자다 좀 잘못했다 이러면은 이 사람이 사임하고 어디로 갑니까? 한국 안에 있을 수 없어가. 왜? 다른 교회 사임하고 다른 교회 가면은 여기 성도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또 쫓아가. 가가지고 그 사람 어떻게 했다가 거기서까지 잘라내. 우리 교회에서만 자르는 게 아니야. 그 교회도 못 있게. 그러니 피해서 어디 가요? 외국으로 가. 근데 우리 한국 사람 어디까지 가요? 외국까지 가. 외국까지 가서 SNS로 다 보내. 그 목사님, 그 선교사님, 그 장로님 이래 했어. 절대로 써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것이 복을 가로막는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용사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법들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하나님이 큰 복을 말할 때 무슨 복을 말했냐면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큰 복은 하나님께서 중심으로부터 내가 보겠다. 중심. 여러분 이 중심이요 큰 재물을 가져오는 중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4일 동안 누구가 어떤 중심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큰 재물을 가져오는가, 여기에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아야 되는데 중심으로부터 맞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무엇을 훈련해야 되냐면 외모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학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안 아니라는 거예요. 스펙 아니라는 거죠. 중심으로부터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여기 또 다른 말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서 말씀 보십시다. 예레미야서
27장 5절 말씀 보십시다. 예레미야 27장 5절 다 같이 한 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뭐예요?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어떤 사람?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쏙 드는 사람한테 나는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 말이나, 지금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내가 주겠다. 뭘 준다라고요? 하나님은 뭔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 손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주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내 생각에는 뭐 좋은데, 여러분 생각 하나님 하나도 안 중요해요. 네, 하나님 생각에 여러분이 아멘입니다. 순종하셔서 이게 중요해요. 네, 각 사람의 생각이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 어떠냐, 각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했다는 거죠. 나는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은 따로 있다.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은 중심이다. 그 중심으로부터 내가 보기에 옳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주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게 많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럼 하나님은 역대상 29장 말씀, 오늘 읽은 말씀 다시 보십시다. 무엇을 가지고 주겠다는 거냐? 역대상 29장입니다. 11절, 12절. 역대상 29장 11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천천히 읽어요.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성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맞지요?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천지의 주인이시죠. 왜?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그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분만이 온 천지의 주인 되시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유일하신 신 하나님, 그분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나의 것이다. 그 뭐가 나의 것이냐? 12절에 재물을 말합니다. 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권세를 말합니다. 권세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나의 것이고 나는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한테 그걸 주겠다. 이 천지에 있는 것은 부다. 부가 재물입니다.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권세도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을 것이다. 주께로부터 주어질 것이다.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주기 때문이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찾지 않으셔도 되고 참고 구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과 만물이 주의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는 땅과 거기에 충만하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는 토지는 영구히 주의 것입니다.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은 새와 짐승과 가축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에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성경 전체 안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몽땅 나의 것이야. 네 생명까지도 나의 것이야. 하나님은 만왕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손에 있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은 재물을 주시나요? 볼까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은 정말 재물을 주시는가?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 한 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너가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오는 게 뭐가 있다는 걸 이해됩니까? 재물 얻을 능력입니다.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전에 재물 얻을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오늘 이전에 받았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즌, 이 부흥집회, 왕의 제정 부흥집회를 통과하면서 재물 얻을 능력을 받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이달에 받을 수도 있고 1년 후에 받을 수도 있고 10년 후에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는 거죠. 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빠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가, 이걸 성경 전체 안에서 4일간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 분이 있는가? 그럼요. 역대하 말씀에 있잖아요. 역대하 32장 말씀 보십시다. 역대하 32장에 하나님은 재물 얻게 하셨죠. 자, 역대하 32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만 우리가 같이 읽을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건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이게 히스기야가 얼마나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를 설명했어요. 그것은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웠다고 얘기해요. 어마어마한 부가 있는데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29절에 설명했어요. 29절 같이 읽을까요?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재산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여호와다. 나는 재물을 심히 많이 주는 여호와다. 이해하셔야 돼요. 요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요업을 축복함으로 요업이 그렇게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동방이다 이러면요, 일본, 중국, 인도 그 주변 전체를 다 포함해서 가장 큰 거부로 만든 요업. 그 이유를 뭐라냐면 내가 축복해서 그렇다.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내가 축복해서 그렇다. 다윗 내가 축복해서 그렇다. 이삭은 내가 축복함으로 씨 뿌렸다면 100배다. 내가 축복함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 곳곳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축복함으로 그 부가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축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필요해요. 여러분 필요하지 않으세요? 필요하죠. 저는 이제 저 하나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돈이 다 있습니다. 저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건 이미 다 저축돼 있어요. 더 이상 없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잃어버린 영혼, 이들이 돌아오는데 재물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성경 안에서부터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흥미를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단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기 위해서. 여러분 돈 없다면 이 교회를 어떻게 짓겠어요? 여러분 돈 없다면 불쌍한 사람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여러분 돈 없다면 선교사도 어떻게 파송하겠어요? 여러분 돈 없다면 아프리카에 어떻게 우물을 지어주겠어요? 여러분 돈 없다면 아프리카에 어떻게 병원을 지어주겠어요? 어떻게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할 거예요? 그 중심에 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가 4일 동안 보기를 원합니다. 흥미 있습니까? 그렇다면 손 높이 드십시다. 먼저는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1분 동안 기도하고 15분간 쉬었다가 4시 15분에 다시 2강을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강의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중간에 도망가실 사람은 지금 이때 도망가시면 됩니다. 자, 손 높이 들고 우리가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삶, 이 4일간의 말씀을 제 심장 안에 계시시켜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